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와서 이곳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일어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기가 젊은이라고, 청년이라고 여기는 사람. 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신 젊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어느 때는 굉장한 부흥이 그 시대에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있었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하나님의 부흥이 끝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늘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젊은 세대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일들을 이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그 모든 부흥 가운데 도리어 지금 기독교를 믿는 교회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것은 멈추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 시간에 그 베델 가운데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루시고자 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것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 나라 가운데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고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그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세에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이렇게 청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그 청년들이 불같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두가 청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청년이 이곳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사탄의 특기는 거짓과 또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그 구원의 일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면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는 잠깐 지나가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웃에게 알게 하시고,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으로 작정해 놓은 것을 죄가 망가뜨려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그 첫 세계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가,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내 힘, 내 능력,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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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원이 상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분명한 약속은, 지난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그 마음에 담을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저 그 그림 못 봤습니다. 제가 뒷문으로 오늘 들어왔거든요. 예, 마다가스카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다가스카르 15년 전에 있었던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 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100여 년 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나라였는데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젊은이들조차 꿈이 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때에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어갔던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들이 똑똑치 못해서 그 길을 걸었겠습니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그 떵떵거리던 사람의 이름은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 죽어갔던 그 15살 소녀 라살라마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 나라, 그 언덕의 교회 가운데 그 명패가 붙어 있어서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 복음을 붙잡고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래서 어두움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유린해온 하나님 앞에 일어서려고 그러면 때마다 이 두려움과 세상의 권력과 거짓된 것으로 억압하고 핍박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까지도 그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 우리를 위한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것을 뒤바꿔 놓으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혼돈과 공허와 이러한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 그 세력이, 그 어둠의 권세가 그 순간에 여러분 떨쳐나간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혼돈스럽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내가 약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안정감을 찾지만 우리는 그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빛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의 그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처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딸과 사위가 죄송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와서 한 3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아이들한테 종이를 나눠주면서 너희들 한번 꿈을 그려볼래? 그래서 꿈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거를 그렸냐면요, 트럭 운전수가 되는 꿈을 그렸습니다. 트럭 운전수가 뭐 못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 초등학교 채석장에서 일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입니다. 평생을 거기서 살아왔던 가정입니다. 늘 보는 것이 돌 깨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그래도 그레이트하게 뭔가 놀랍게 여긴 거는 그 돌을 싣고 다니는 트럭, 그 큰 트럭을 운전하는 그 기사들이 놀랍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 트럭 한 40년, 50년 된 트럭인데요. 거기서 운전하는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위가 그걸 보고 저한테 와서 아버님,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꿈을 그리라는데 죄다 남자들은 트럭 운전수를 그렸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제 친구인 현지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사위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꿈을 그리라고 하는데 죄다 남자들이 트럭 운전수를 그렸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도 학교를 하세요. 당신도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대요. 근데 거기 아이들은 다 뭘 그렸냐면 약장수를 그렸대요. 왜냐면 저희가 있는 데가 국립대학이 있는 데거든요. 마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있는 데입니다. 그 대학 앞에 그 아마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약들이겠죠. 그냥 야매로 나와서 싸게 파는 블랙마켓이 거기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약병을 흔들어대면서 약 사세요, 약 사세요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맨날 거길 다니면서 이걸 본 거죠. 약 사세요. 그러니까 걔네들 가운데는 꿈이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약을 팔 수 있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은 우리가 이걸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거구나. 그걸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을 데리고 공항에도 가고 선생님들에게 우리 방송국에도 가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병원도 가보고. 왜?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주고 싶은, 우리 능력 없지만 그러나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또 우리의 세계로는 그것을 내가 그 현실 가운데 이 채석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말씀으로 그들 격려할 때 우리의 환경,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를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준다면, 비록 지금은 채석장에 있고 이 자녀들이 그 전에는 대를 이어서 이 부모들이 그냥 돌 깨는 일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아무도 이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관심도 갖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이들을 말씀 속에 이렇게 맡겨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주고 나를 사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데 이러한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클 수 있다면 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여기에서 그 땅을 바꾸는 그러한 리더들이 나올 것인가. 작년에 건대 컴퓨터 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자매가 우리 마다에 왔었습니다. 모르는 자매인데 자기 생에 마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수석으로 졸업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아이들 그 학교가 있는 걸 알고 거기 와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4개월 와서 있었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컴퓨터 가르치고 걔네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마치고 와서 책을 냈습니다. 돌 위에 피어난 우리들의 누피꽃. 누피는 꿈입니다. 꿈. 네, 그 나라 말로 누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 학교를 돕겠다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이게 한 권에 18,000원 그렇게 팔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재정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왔는데 저한테 410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여기 얘네들이 한 달에 3,000원, 2,500원 학비 내는 거예요. 그거 한 이틀이면 식비로 다 나가는 돈들이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해서, 돌봐주는 사람 없어서. 그래서 저 선교사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닌데 이거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루 한 끼라도 얘네들한테 잘 먹이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살들이 붙어가지고요 다 통통한 거야. 그러면서 이 자매가 아이들한테 꿈을 그려보도록 한 건데 그게 이 내용이에요. 트럭 운전수, 그것을 꿈꿔왔던 자들이 가수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어떤 친구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돌려주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지금 그들의 집은 여전히 채석장에서,
그 허물어져가는 그 작은 방에서, 불도 없는 그 어두운 데서 5식구, 10식구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가운데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거 이번에 와서 봤어요. 이걸 보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책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보다도 여러분들이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물론 한 권 18,000원입니다. 한 권씩 사주시면 우리 학교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가고 있는지 내가 달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작지만 12권 났는데요, 제 차에 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해 주시겠어요? 저희 학교입니다. 이거 하나씩. 저희 학교 놀이터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처음에 그냥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 더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좋아할 것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고물상 다니면서 이렇게 사다가 이 나무의 정글짐, 우리 학교에 팔불출이죠. 자기 자랑하는 거. 근데 우리 학교에 아주 명물이 됐습니다. 얘네들. 그 다음 이 아이들이 다 여기 아까 얘기한 이거, 그래도 명색이 벤츠입니다. 트럭. 다 이런 옛날 복서 4.5톤 트럭,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 채석장에 여기에 3대가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사진으로 됐으니까 요만큼 나온 겁니다. 여기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 꿈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학교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몇 년 전에, 지금은 이게 옮겨졌는데 몇 년 전에 동네 쓰레기를 여기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도 또 빨리빨리 안 쳐가요. 한국에 오니까 금방금방 쳐가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근데 이거는 한 달이고 막 이렇게 놔둬요. 그래서 가서 너무 심하면 얘기하면 와서 조금 쳐가고, 이렇게 되는데 맨날 아이들이 이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마치 마다가스카르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쓰레기,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던 나라인데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서 아무도 그들 젊은이들조차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있는 거, 살고 가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저도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얘네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이들의 얼굴을 들게 하자. 그 다음 그래가지고요, 이 길목에 요거 건축 자재하는 거 예전에 신앙산대학에서 제가 조선만 장로님한테 막 뺐다시피 해가지고 싣고 간 겁니다. 그거 놓고 여기다가 나무로 대를 세워가지고 거기 철망을 해서 함석 사가지고 다 글자를 오렸어요. 그래서 붙인 겁니다. 그 작업을 우리 인부들하고 한 건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내일의 꿈을 향해서 날아간다. 마다가스카르의 꿈, 우리의 꿈을 향해.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 마다가스카르를 바꿀 거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게 바람에 바람에 이 나무가 한 1년 지나니까 밑이 썩어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꿈이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는 철근을 사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꺾여지겠다. 작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글쎄 도독님께서 이 철근을 끊어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의 꿈은, 우리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예,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일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 세우는 그 밑에 이제 집이 건축을 해가지고 여길 더 세울 수 없게 이렇게 됐지만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저희가 이번 2월 23일 날 오픈한 비전 센터예요. 현지 대학생을 위해서 열었던. 그 다음 그래서 여기 2, 3, 4층을 얻었어요. 대학로니까. 근데 500m 거리에 한 90여 개, 8, 90여 개의 샵이 있는 건데요. 가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0개, 20개에서 30개가 술집인 거예요. 뭐 대학생들도 문화 공간 없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술집만 늘어나고, 또 맥주 회사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여기서 딱 그냥 주말이면 와가지고 공짜로 주더라고요, 대학생들한테. 그러면 술 먹고 싸우고 병 깨고 소리 지르고 그게 일이더라고요. 거기서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젊은이들의 사고를 이렇게 사로잡아 버린다면 그 나라 끝난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그렇게 저기에 이 대학생들에게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안 하겠어요. 부산대학 얘기인데 나중에 서점 가서 부흥의 우물이라는 책을 김재호 교수님이 쓰신 건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부산대 초대 총장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 나라가 6.25로 다 잃어버렸을 때, 다 황폐해졌을 때 이 부산의 그 윤인구 교수님이 그래도 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줘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부산대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앞에 유리로, 그래서 아침에 햇살이 뜰 때 그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려고, 그래서 1957년에 이 학교를 짓고 1959년에 건축이 완공됐을 때 뭐라고 축사를 했냐면, 그 축사의 일부가 이렇게 됐어요. 얘기하셔도 돼요. 하늘의 문을 열어 광명을 던지고 벽을 허물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겠다. 이게 그분의 꿈이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광명을 던진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전쟁으로 다 잃어버려서 도대체 희망이 없는 그 땅에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부산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나는 이 대학을 건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유리로, 그래서 바깥을 보고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광명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층은 그냥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냥 했어요. 나중에 부산 가시면 인문관이에요. 여기 한번 거기 가보세요. 그 밑에 기둥에 그냥 거기 건물을 지면 몇 개의 강의실을 더 놓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띄워놨어요. 왜? 하나님의 신선한 바람을 청년들이 마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산대 초대 청장님이 기독교 목사님이신 줄 아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김재호 교수님이란 분한테 마음을 주셔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쓰라고, 그게 부흥의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약간 리모델링이 됐지만. 그 다음 이게 그 앞면이에요. 여기 십자가, 그분이 그 들어오는 정문
여기서 보면 그냥 콩구리 바닥인데 위에서 보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산 지역에 그 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부산시가. 이 십자가가 있는 거 알면 헐어버렸겠죠.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는데 그렇게 되고 그분도 쓰다가 이걸 본 거예요.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실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현실은 그런 암울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이분이 그 김재호 교수님이에요. 지난 4월에 우리 마다에 와서 다른 두 분하고 이 비전센터에서 비전 첫 세미나를 열었어요. 대학생들 불러서. 그래서 저도 알게 되고 이렇게 왔죠. 그 다음 제가 이 책을 제 동생을 통해서 받으면서 이 비전센터를 얻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걸 꾸미면서 나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을 갖게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이걸 꾸미는 그 기간에 이 책을 우연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대학에서 이렇게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건 뭐 거기에 감히 비교할 그러한 것이 아니지만 이거를 꾸미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들 가운데 정말 이것을 최대한으로 아름답게 꾸며볼까. 그래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여기는 마다가스카르 관이에요. 3층. 그래가지고 여기 소그룹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하고 싶은 자들이 있으면 또 교회에서 또 모임을 갖고 싶으면 왜냐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문화 아까 그거는 안쪽 그림이고 이건 들어가는 통로.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지도인데 18개 종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제법 멋있죠? 이거 바오밤나무 모형. 그래가지고 잘 꾸몄어요. 그 다음 또 안쪽에 거기에 3개, 이쪽에 3개 방.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모자로 저렇게 데코레이션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 여기는 2층 한국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막 한글을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넘쳐나가지고 우리 12명 해야 되는데 지금 35명이 접수를 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인교회 한 집사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카페테리아 4층에. 그 다음 여기는 3층에 기도실.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이 4층. 그 다음 여기가 4층이에요. 여기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학문을 유식한 말로 하면 연마하도록 도서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공부해라. 너희 배운 거 돈 안 받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 때나. 이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 봐도 그래도 멋있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와서 하도록. 그 다음 요 전으로 가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죠?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내가 목표한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는 비전인지를 그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으로 돌아가죠. 여기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기도실. 공부하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새벽 기도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얘네들하고. 왜 그러냐면 새벽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또 묵상도 나누고 그러면서 밥이 주식이지만 바게트라는 빵이 거긴 또 주식이에요. 그건 싸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한 500원, 50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사고, 그건 빵은 싸요. 왜냐면 국민 음식이니까, 국민빵이니까. 근데 잼, 버터 이런 건 비싼 거예요. 그렇지만 잼하고 버터 이거 사가지고 같이 배불리 먹도록. 대학생인데도요, 세끼 먹는 대학생들이 거의 드물대요. 물론 부잣집 애들은,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이 다 시골에서 왔으니까, 부잣집 애들은 뭐 거기도 텔레비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기숙사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들이 돈을 못 보내주니까 이 세끼 음식도 못 먹고, 더구나 어떤 아이들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공부를 해나간대요.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이거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왔거든요. 우리 세미나까지 마치고,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 봐줘야 돼서. 지금 이게 끝나면, 제가 돌아가면 빵을 잔뜩 사가지고 아침에 예배 마치면 먹고 싶은 대로 잼 바르고 버터 발라서 먹자. 그러면 힘나서 공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 다음. 그래서 준비해서 지난 2월 23일 날 오프닝 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마다가스카르 국방부 장관이셨던 분이래요. 지금 퇴역 장군이신데, 이분이 오신 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교인이니까. 그래서 잘 알죠. 그래서 초청했어요. 대학생들에게 격려해 주시도록. 그 다음, 저분은 우리 대사관, 한국 대사님이에요. 와서 대학생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한글 가르치고 있는 집사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거 세미나 했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말레이시아의 제 동생이 선교사거든요. 같이 와서 세미나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요거 전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가면 오늘 여러분 못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인이 있었어요. 푸시킨이라는 시인인데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러시아 시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3대 문호, 그 대문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시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계속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1780년대에서 1810년대에 돌아가신 38살 살고 죽은 그런 러시아의 시인이에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것, 삶이 우리를 속인다. 자기의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하면서 그거를 시로 만든 거야. 우리 인생은 이렇다. 그렇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그냥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려고 소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는 삶이 되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이 이걸까? 요셉의 아빠가 누구죠? 야곱.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땅에 갔을 때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그 당대에 그 강대국 바로 앞에 세워놨습니다. 바로가 그 노인한테 묻는 거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뇨? 예, 제 나이가 지금 130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에 비하면 너무 짧은 삶을 나는 살았습니다. 그러면 선조는 더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짧은 삶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곱의 고백도 푸시킨의 고백도 우리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 그런 세계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로운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했던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뒤로부터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졌던 이 나라는 순식간에 변화해버린 것.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 그래서 창세기 4장 거기 보면 라멕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라멕. 자기 두 아내가 있는데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아내들에게 잘 들어. 가인은 내가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내가 죽였어. 내 말을 안 들어서. 가인의 벌은 7배지만 이제 내가 그 젊은이를 죽인 것처럼 내 말을 안 듣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 곱하기 7배의 벌을 주겠다.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4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사랑과 공의와 그 평강으로 다스려져 왔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뒤바뀌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힘센 인간으로 다스려지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근원을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만들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삶이 우리를 속이어지는, 그리고 내가 120년 잘 살고 싶은데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그 짧은 그 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기대하시고 고치려고 하고 또 기회를 주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자손들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한번 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기회를 주셔서 신약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기에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잖아요. 뭐라고?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멸망에 작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왜? 죄로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영원한 천국을 처음처럼 그렇게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러한 나라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너무나도 가장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야. 푸시킨처럼. 그래서 그냥 기다려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닌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참아라.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좋은 추억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열정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후회스러운 거, 후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거는 또다시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예,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참고 견디면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미쁘다. 여러분, 미쁘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어떤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믿을 수 있어. 마치 우리에게 사정하는 것처럼 나를 믿어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에게 그동안 한 얘기는 이거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한테 한 거야. 나를 한번 믿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이 구원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어도 안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 대학부에서 모리셔스라는 데로 대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전도여행. 제가 보낸 거 아니었어요. 저는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가라 그러면 제가 그 현지 대학생들이 저를 기대하니까, 나 돈도 없는데 정말 내가 거기서 사역하는 것도 버둥버둥 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었군요. 그랬는데 가서 일주일 만에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데이오프 날, 쉬는 날 거기서 가이드하는 그 가정이 우리 바닷가에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서 있다가 그냥 수영을 못하니까 휩쓸려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요, 어려서 굉장히 문제아였어요.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생모, 여기는 그 뭐죠? 양모 이러면서 세 부모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부모가 셋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몸도 약해서 그런데 커가면서 굉장히 아주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집에, 다른 사람 집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온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 집에서 이제 목사님이 얘를 케어하면서 대학을 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제자훈련학교에 얘가 오게 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내 부모에게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님 시골, 진짜 시골이었어요. 그 시골에 가서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전도행을 갔어요. 국내 전도행.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제 모리셔스로 전도행을 간다. 이 시골에서 정말 농사 짓는 이 가난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기의 그 속을 썩이던 아들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이제 모리셔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게, 그런데 거기서 이런 사고를 겪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부모님이 공항에도 못 나왔어요. 너무 충격이 되고, 저희도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냥 다들 우리 간사들도 다 그냥 다운되고, 그 장례식을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서 다 치렀어요. 가서 거기서 자면서. 근데 이 대학생들이잖아요. 감정에 예민하고 약하니까 다들 막 삽시간에 한 명이 그러니까 그냥 다들 막 두려워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는 거야. 저도 순간 막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아냐? 그 모리셔스, 그 작은 나라, 너희 나라보다 몇 값절 부유하지만 복음이 없는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신두를 믿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복음의 씨앗으로 거기 심은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 마다가스카르 교회가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라고, 그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캐토릭이나 아니면 개신교들이 다 장관이고 이렇게 있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서 선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교회들이 이런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기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 교회 안에 시편 2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가 너의 유업이 되어서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내가 택한 거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들어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너희가 두려워하고 슬퍼한다면 너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너희가 비록 어린 자들이지만 교회 안에 이 아이가 씨앗이 된 것을 너희가 전하고 너희 교회 안에서 유업을 얻도록 너희들이 도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독거려서 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에 있었던 사진을 다 추린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리셔스를 마다 교회의 유업으로 주신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요. 조형문을 만들고 다 불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모리셔스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리셔스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40여 명, 요만한 교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만한 교회.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 받아준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한 5만 명의 교인이 있는데 그 큰 교회들이 안 받아줬는데 이 교회가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그 사고를 당했으니까 왜 갔냐면 부인이 마다가스카 사람이고 남편이 모리셔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겨우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사람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를 겪었으니까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아내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장례식부터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모리셔스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심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다가스카르 교회가 아직 이 선교를 못한다면 우리 캠퍼스 사역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너무 당황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너무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우리 모리셔스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쳐다도 안 보는 이 마다가스카르 이 젊은 형제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삼았다고. 여러분, 모리셔스 들어가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 가면요 쳐다도 안 보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데, 이번에 나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갔어요.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공항에서 빠꾸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청년들이 가는데 자매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모리셔스 항공에 심사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는데, 거기 뭐 하러 가는데, 이래가지고 안 받아준 거예요. 공항 다 짐 싸가지고 나가는데 왜 한꺼번에 여자들이 이렇게 가냐, 뭐 하러 가냐.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뿐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초청한 거를 이제 한꺼번에 한 거를 다 쪼개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3명씩 한 가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리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 정말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비록 속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본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흔들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내가 실패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회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획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심. 그래서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서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가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그냥 잠잠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이었습니다. 80년, 80세 모두가 다 같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이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소망이 없어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마다가스카르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똑같아요. 먹는 거. 대학이 어떤 것입니까? 직장. 먹는 거를 위해서 이제 대학도 그렇게 이제 되었어요. 우리 대학이 몇 명 취직을 학생들 시켰냐? 이게 대학의 자랑이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자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근데 다 떡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한국의 명문대학도 그 떡을 어떻게 찾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주식을 사라. 너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것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이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희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 순복음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무너져 내려도 요셉은 그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갔고 팔려갔고 거기서 그의 삶은 끝나는 것 같은 그 암흑 속에 갇혀 지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디에 가서 있던지 도리어 그는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뭐 했어요? 청소했어요. 쓰레기 주웠어요. 남의 집 하인이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나 약속이 있어서 이런 거 못해요. 이게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 발을 씻기며 주인이 흘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나서 못 살겠습니다. 반항하고 내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누추한 곳에 그것을 청소하면서 2년여 넘게 그 암흑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2년. 자신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인연이 앞으로 그 모든 삶을 그 가족과 그 족속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참된 거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괴로워하시지만 속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여러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이 온 세상을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지난주에 제가 와서 저 둘째 아이, 제 딸이 낳았어요. 딸 하나인데 첫째가 지금 3살입니다. 3살, 미운 3살. 이놈 진짜 미운 3살. 요즘 아니야. 예. 그러고 얼마나 막 집어 던지는지. 아니, 던져요. 하지 말어. 던져. 야단치면 울고, 네 했지만 또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와가지고요, 지금 한 40일 되는데 매트 사다가 방하고 거실을 다 깔았어요. 근데 아랫집에서 와가지고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이가 3살인데요. 그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요. 어떻게 아이를 때려서 가르칩니까? 근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여기 2명 산다고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당신들이 왜 있냐고. 나 친정 어머님, 친정 부모예요. 애가 지금 이렇게 나서 학교 다니라고 사위는 가 있고 딸 혼자 여기서 보는데, 이 딸이 어떤 딸인 줄 아세요? 남편한테 죽도록 일만 시키는 딸이에요. 남편이 왜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서 이 아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렇게 방에 있어요. 아니, 거기 와서 1년 됐는데 임신해가지고 몸 가누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와서 일을 하겠어요? 남편이, 사위가, 할머니 우리 행복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하고 아내가 와서 여기 있냐고. 내가 친정어머니고 누가 이 딸 돌봐줄 수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복비 한 달 거 내래요. 왜냐면 1년 남았는데 오죽했으면 그냥 우리가 옮기자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사한다고 복비 3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 말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내.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가 전 시골 구리거든요. 서울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골인데, 우리 시골에 살 때 얼마나 인심이 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골이 더 무서운 줄 몰랐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좀 그 이익을 안 놓치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당하는,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는 늘 당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라, 제가 파주의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던 부자였어요. 뭐 큰 교회 장로님 만나서 선교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 파주에서 아주 최고의 아파트를 줬다가 완전히 날렸어요.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그 장로님은 그 돈으로 명품 시계, 명품 차, 이 집사님은 은행에 보증 서서 이제 수십억을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 다른 사람처럼 그냥 보증 쓴 사람 나 몰라라고 끊어버렸으면 자기 재산 지키는데, 그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말려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지금 이렇게 견뎌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러분, 손해보는 거 손해보세요. 그거 그냥 쏟아버리세요. 내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안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없어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여기 디모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장로님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목사님은 여러분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는 온 삶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거기에 몇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은 핸드폰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교되고 판단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에 보면 처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더욱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도록 하는 분이 목사님이구나. 여러분, 이것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목사님들 안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그 목사님들이 그러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그것을 본 양들이, 그것을 위한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자기 것을 서로 나누며 같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일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다시 한번 그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연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들 딸 난다고 그랬거든요. 아들 낳았어요. 우리 딸이 병원 진찰하고 와서는 선생님이 6개월 뒤에 또 애 가질 수 있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빠 나 애 낳으면 또 와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요즘은 아들 둘 키우면 천국 간답니다. 예. 근데 이건 농담이니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래, 그때는 내가 안식년하고 올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거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때이고,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같이 갖고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들을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 순복음 경양교회로 계획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우림이에요. 우리 딸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우리 우림이가 이렇게 외롭게, 부모님은 다 정말 그 마다 가서 거기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림에게 이렇게 아기를 놓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서 또 이렇게 그 사랑하는 딸 곁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께 또 우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 우리 현금 오늘 준비해서 특송 있습니다. 특송과 함께 월십도 청년부들이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춤추는 세대 워십 선교팀입니다. 이 구역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금요 집회 때마다 이렇게 워십을 통해서 말씀도 전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성을 쳤네 이 곡을 하라고 주님 그러셔서 막 갑자기 한 달 만에 연습을 해서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창작은 한 3년 전에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질 때 우리가 칼과 총과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거를 상징하는 거고, 이제 빨간 천은 우리 그 기생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순종을 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서 그가 구원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예수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빨간 천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또 선교사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정말 지워지지 않는 습관들, 막 오랜 습관들, 또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그런 것들, 뭐 우리의 교만들이 다 무너지기를 기도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hout,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말씀에 따라서 성을 주기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게 하였다. 7일 동안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들고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을 주기를 둘러섰습니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여호수아와 성을 찾는 여호수아 성을 찾는 나팔 소리에 놀라졌네. 여호수아 성을 찾는 여호수아 성을 찾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긴 세월 20년 정말 가까이 되는 세월을 헌신하시고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놓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 또 우리 이 청년부 또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책도 선물로 이렇게 가져오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광고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 부흥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은 줄이고 식사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좀 생략해 주시고 감동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는 정글을 가지고 하늘 도승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그 순교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따라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또 따라가지만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유업을 그 유산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주고 맺기 위해 부지런히 물을 주고 숨겨온 그 사명을 또한 우리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청년의 세대에 아버지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이 죽어가는 세대 위에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그들에게 그 약속의 생명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목격자 적인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또한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신앙에 견고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어떤 어려운 시련도 믿음으로 통과하며 주님의 주신 약속의 비전을 믿고 나아가는지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월의 흔적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고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경외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우리 선교사님의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모리셔스까지 아버지 선교의 영역을 높이신 그 청년들의 그 믿음과 그 아버지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패기를 그 호연지기를 주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모리셔스를 책임지는 많은 또한 그런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청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난해서 못한다 환경이 열악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갭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주님의 귀한 날에
사모하며 아버지 또 삶 속에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귀한 아버지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현명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윤택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과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 위에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름답게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결연히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승리를 바라보며 묵묵히 모든 어려운 그 역정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과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